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악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와 불행이 다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일반화해서 그냥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다 그냥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라고 한꺼번에 싸매어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멀쩡하던 사람이 아무 질병도 없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혀가 굳고 언어가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은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바로 악령이, 악한 영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의 삶이 이렇게 위험해지고 비참해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 고통과 괴로운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이렇게 인간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영과 귀신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파괴하고 불행한 곳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악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을 이와 같이 고통과 정말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길로,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귀신의 역사는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고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고치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리아타운에서는요, 홈리스 텐트에서 화재 사건이 여러 차례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홈리스 분들의 삶이 참 우리가 볼 때에도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까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분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리스 주거 인근에다가 스트리트 파킹을 해놨는데요, 그 텐트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멀쩡하던 차가 다 타버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건물이나 빌딩, 비즈니스를 가진 분들의 앞에서 또 홈리스들이 또 실수로 불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 건물까지도 그렇게 손상되거나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멀쩡하던 이 가로수 꼭대기까지 불길이 치솟아서 다 타서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도 아마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까. 저도 교회 오고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홈리스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그 선교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또 다른 원인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홈리스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어떤 사업과 재정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어떤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주거 환경을 유지하지 못해서 길거리로 나가시게 된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쉘터로 인도하면 순순히 잘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잘 또 거기서 견뎌내고 다시 독립하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 원인 중에는 약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어떤 개인적인 삶의 큰 트라우마 때문에 좀 이 정신에 많은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쉘터에 들어가서 살도록 아무리 기회를 줘도 누구와도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해서 그냥 제 스스로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 중독의 문제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는 또 이 정신적인 어떤 그 손상에서부터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게 계속 길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주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 길거리에서 지내는 많은 분들의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는 마치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과 같은 어떤 악한 영의 권세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생명의 소중함을 파괴하는 일들의 피해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시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정말 어쩌면 딱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그 사람은 무슨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뭐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겠지만,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죠. 나는 홈리스도 아니고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고독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도 만나러 가셨는데 우리들은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실 때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다 나가라고 한마디 말씀의 권세로서 그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근데 군대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마의 군단을 상징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군인으로 쳐도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로마 군대의 레기온급의 이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도저히 가족들과도 살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많은 말썽을 피우기 때문에 다 저 사람 싫다고 쫓아내는 사람이었고, 쇠사슬을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라서 참으로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무덤가를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가져다 준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얼마나 멀쩡한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이유는 이 한 사람의 광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두로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의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지금 저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저는 비록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 딸을 위해서 능력을 좀 베풀어 주셔서
귀신의 권세에서 내 딸이 깨끗함을 얻도록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두로에 가신 목적이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라사 광야의 이야기 끝에 보시면 참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군대 귀신들이 곱게 나가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쫄라대면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그 귀신들이 돼지들을 싹 몰아가지고 다 호수에 빠져 죽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은 큰일 난 일이에요. 우리 재산이고 우리 이익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은 돼지 2,000마리지 한 사람의 생명이 귀신 들렸든지 무덤가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롭고 망가져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비즈니스와 세상의 어떤 영광과 그런 권력에 관해서는 더 소중하게, 돼지 2,000마리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 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 예수가 귀신의 왕하고 친구구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들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반박하셨습니다. 귀신들이라도 귀신끼리는 서로 안 싸운다. 자기네끼리 싸우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느냐 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는 도대체 누구네 편이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주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한 사람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일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부터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2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무엇으로 쫓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무엇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이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됩니다. 한 분밖에 아멘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나타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벌써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뭐 장로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니까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힘쓴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권세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온 유대는 내 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좀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미워하는 상대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올림픽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그럴 거 있습니까? 하지만 맺힌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는 가위바위보라도 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긴 하는데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사마리아와 같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 가운데 일본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일본의 선교사님들 너무 훌륭하시고요, 오늘리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마지막 일생의 사업을 정말 러브 소나타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큰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프로젝트들을 끝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뭐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훈련받아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가정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에게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와 같은 대상이었던 사마리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2장 33절에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켓에 가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여름 과일들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열대 과일들도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과일들이 있어서 정말 그런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세상에 어떤 나무에 이런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맺혀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어떤 나무들은요, 열매를 맺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맺은 열매를 아무거나 보고 막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길 가다 보면 남의 집에도 열매가 맺혀져 있고 가로수든지 마당에든지 어떤 나무들에 있는 열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열매를 아무거나 함부로 다 따먹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생애는 좋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와 같이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그 과일 나무가 맺은 좋은 과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 화를 내셨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너는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신 일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우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무의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완전한 존재는 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감람나무가 꺾이고 찢어진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여러분들을 접붙임으로써 그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좋은 진액과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나의 삶을 통해서 비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과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요, 그냥 나무 막대기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연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주제와 표어잖아요. 커넥트. 몇 년 동안 이걸 안 바꾸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커넥트. 주님과 연결하고 성도들이 연결되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과 연결하고 결합하는 이 연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요,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행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 해야죠. 엑서사이즈 해야죠. 김치를 글로 배우겠습니까? 머리로 배우겠습니까? 직접 해봐야 어느 날 내 솜씨에서도 어머니의 김치 손맛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실천하고 행해봤더니, 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생겨나는구나,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있구나.